72편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전체 20절까지인데 시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되고 거룩한 또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새벽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72편을 중심으로 지도자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72편의 표제를 보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맨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누구의 그러면 그 기록인가요? 솔로몬인가요? 아니면 다윗인가요? 아마도 다윗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이제 솔로몬의 시로 표제를 아마 후대에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을까? 솔로몬이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다윗은 아버지로서 기도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시나요?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지만, 오늘 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마도 이 솔로몬이 자신을 이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두 가지를 기도하죠. 판단력과 그 다음에요, 공의를 기도합니다. 왜 판단력과 공의를 기도했겠는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그냥 평범한 한 인생을 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인 왕으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솔로몬은 아마도 많은 판단을 해야 했고 많은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판단력과 공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그냥 판단력과 그냥 공의가 아니라 어떤 판단력과 어떤 공의입니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판단력이고 누구의 공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판단력이 있고 또 우리 나름의 공의로움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특별히 왕,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인의 사사로운 판단력이나 사사로운 공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의 일상을 사실 때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아니면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이 집을 살지 저 집을 살지.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일들은 개인적인 판단력과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지만 그런 솔로몬이 왕으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순간 그러면 특별히 솔로몬이 그런 위치에서 공적인 일들을 여러분 수행하는 그런 동안은 누구의 판단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내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 아마 우리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 낳고 기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개인으로 판단할 때도 있지만 내가 부모라고 하는 신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그 포지션에 올라가면 아무리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내 공의는 이렇고 저렇고 할 수는 있어도 그럼 공적인 자리에 직장이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조직과 그 공동체에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옳은가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자칫 내 하나의 판단이 그 조직을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위태롭게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솔로몬의 판단 하나가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판단이 여러분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교회도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또 하나님의 어디에 필요한 것은 내 개인의 어떤 욕심과 내 개인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공의롭습니까? 내가 정말 객관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여러분 절대화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판단력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생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잠언 11장 1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속이는 저울.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공평한 추. 저울이나 추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그런 그 장사를 하고 또 거래를 하는 어떤 그런 도구라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앞에 속이냐 아니면 공평하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과 2절.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법을 만드는데 불의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법을 고쳐서 불의하게 고치는 것입니다. 또 말을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록합니까? 불의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과를 내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돈을 맡고 있는 회계인데 회계장부를 내 마음대로 그냥 고치는 것입니다.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조작을 하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가난한 자는 항거할 힘이 없고 또 저 사람은 나에게 전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판을 그냥 불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시키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 보시면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령한 이 세 종류의 부류들, 사회적 기반이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들을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들이 가난하다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말을 불의하게 기록하면서까지, 판결을 불공평하게 해가면서까지 이들에게 착취하고 토색하고 약탈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명한다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권한다, 성도들에게 명한다, 이런 말들을 찾아보시면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명한다는 말 앞에 엄히라는 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도의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엄히 명한다. 그런데 뭘 특별히 엄히 명합니까?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맥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5장의 문맥은 교회 내에 지도자를 고발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장로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재판의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편이 갈리게 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판결이 굽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나랑 친하니까, 이렇게 판결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판결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나랑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여러분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판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혀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렵습니다.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밖으로 굽습니까? 그건 바보고 병신이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말이 정상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된다 하는 뜻이겠죠. 다윗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 이유가 2절에 또 나옵니다. 2절을 보시죠.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도 보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만 하지 않고 어떤 형용사를 붙입니까? 예, 주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여러분 공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고 부자기 때문에 좋게 봐주고 가난하기 때문에 나쁘게 봐주고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문제입니까?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공평하게 공의롭게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철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을 공평하게 판단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려면 더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여러분 판결하고 재판하고 대우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죠. 솔로몬 왕이 즉위하고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렙쇼메아라고 되어 있는데 레브라고 하는 건 마음이고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로 하는 것보다 말로 하지 않을 때 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비율이 7대 3 정도 됩니다. 비언어, 표정이나 눈빛이나 행동, 그것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저 사람의 말뿐 아니라 저 사람의 눈빛,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태도를 다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 또 지도자들을 뽑는 귀한 날이죠.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여러분 입는 분들 또 입고자 하는 분들은 또 지도자로 세움을 이미 입으신 분들은 뭘 기도해야 되는가? 예,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판단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것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공동체는 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순간 여러분 타락하기 쉽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순간 여러분 내 자체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책임 우리가 지셔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책임들을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내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고 백성들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이 마음의 눈물 어린 소리를 잘 들으시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어떤 마음인가,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다 들리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을 보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억울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